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보통 이제 부임을 하면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유예 기간을 줘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부목사님들이 아주 양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김동욱 목사님에게 수요일 예배 설교는 보통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김동욱 목사님이 재밌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서 아카데미 이 설교는 주제가 매주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맡은 주제가 뭔가 하면서 봤더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차분해 보이지만 아주 재밌고 유쾌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되실 텐데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 유난히 많은 분들이 주무십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중저음이고 말이 제가 좀 느려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남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충청북도 사람이어서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 어쨌든 성도님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되게 편안해 하시기 때문에 잘 주무십니다. 혹시 미리 주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주무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졸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설교해 왔는지 영상을 한번 봤어요. 쭉 봤는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한 암기법을 발견했어요. 임현 목사님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피게이파의 악독한 녀석들이 우매 흑장으로 쳐들어왔다. 제가 여태까지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 순서를 외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외웠습니다. 피게이파의 악독한 녀석들이 우매 흑장으로 쳐들어왔다. 출애굽기에 대한 배경이나 전반적인 이해를 지난 시간에 하셨겠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문 끝뜻풀이 그대로 하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애굽을 떠난, 기는 이제 기록,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기록 또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 뒤에 이제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되죠? 길 밖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만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는 길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모르는 길이 너무도 많고 또 선택해야 할 너무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참 많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암담한 상황을 마주할 때는 찬송아, 너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전에 없던 새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 년을 종살이했죠? 430년이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제 약 400년으로 칩니다. 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데 암담한 세월을 보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스네. 근데 이 떨기나무를 뜻하는 스네, 이 스네는 보잘것없다, 하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가 목재로도 사용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도 없기 때문에 보잘것없다, 하찮다라는 의미로 이 스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스네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현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자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죠? 불타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들의 인생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인생이 늘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언제든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획이죠? 모세, 네가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내가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차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이 수학과 기하학이 발달하고 또 천문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이 과학기술의 집합체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의 높이는 147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고대 이집트에서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게 이제 미스테리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이제 속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무엇이죠? 용도가 뭐였죠? 바로 파라오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사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제국을 지탱했던 아주 강력한 계급 체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떠돌이 노동자들, 또 노예 계층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의 가장 맨 밑바닥을 형성하는 계층을 바로 히브리, 하비루라 그래서 이제 이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바로 왕이 있었고, 아까 보면 바로 왕이 있고 맨 밑에는 이제 노예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맨 위에 있는 바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땀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계급 체계에는 각각의 신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계급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이제 파라오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라고 해서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모든 계층의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 왕의 이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바로 태양신을 비롯한 각 계층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국의 폭력에 대한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또 그들을 굉장히 고되게 만듭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맨 밑에 계층인 히브리인들의 삶은 존중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서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왕은 이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낳는 아이들 가운데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죽음도 너무도 쉽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죠? 바로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히브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히브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처음에는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골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라고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그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모든 것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나일강이 지금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런 일을 겪고도 태연하게 자신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신격화된 바로 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로 왕의 의지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 지금 개구리로 애굽 땅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바로가 그 땅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이 세상에 폭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수한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덮어버린 뒤에야 바로는 여호와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이 개구리가 또 재앙이 물러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해방을 거절했습니다. 이 재앙이 계속됩니다. 피, 개, 이, 파, 악독한 녀석들까지 해서 6번의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 우박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가 자신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그 재앙이 내일 이맘때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똑같이 인내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기약된 시간이 이르러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번갯불이 모든 나무를 꺾고 채소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결정적인 위기가 지나자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저버립니다. 이 바로 왕도 굉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만한 일을 겪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악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이제 사전 경고도 없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된 이 어둠은 단순한 어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애굽 제국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라 그랬죠? 태양신이라고 했죠. 태양신. 근데 이 태양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애굽 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흑암이 내리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태양신이 패배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실 터인데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길고 긴 심판 끝에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로 상징되는 애굽은 인간을 도구로 삼고 수단으로 삼는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지만 바로 왕이 도리어 강하게 가혹한 노동 조건을 제시하자 백성들의 원성이 모세에게로 향하게 됐습니다.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일이 더 악화되었다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를 격려하시고 또 히브리인들에 대한 해방 계획이 여지없이 어김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에 3번 등장합니다. 2절, 6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가혹한 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던 그들을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연속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단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이 출애굽기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아까 400년, 4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이 히브리인들이 종살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울부짖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믿음이란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빼내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그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면 그만인 게 절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셔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